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경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성공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그의 모든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그곳 동정도 살피며 마지막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의 서막 그 정적이 맴도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그 시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골똘히 대책을 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아마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어떤 정체불명의 인물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는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뜻하지 않은 만남은 사실 여호수아가 그토록 골몰하며 숙고했던 모든 것에 답을 주었던 아주 대단한 사건이 되어줍니다. 정체불명의 그 인물의 도련한 출현에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던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기 앞에 마주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들은 정체불명의 인물의 답이 좀 특이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니라 였습니다. 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면 니네 편이다 아니면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호수아의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대답일 수도 있고요, 일의 선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대답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너의 질문은 우문인 거야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답은 여호수아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사고의 근본적 전환을 요청받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어찌 보면 오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요청하는 그런 대답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체불명의 낯선 인물, 그리고 그의 대답 no, 아니다, 이 대답이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대답은 무조건 너희 편도 아니고 무조건 너희 적의 편도 아니야. 사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네 적의 편도 아니다. 사실은 그런 대답을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대답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답하고요, 이어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고 소개하는 그의 연속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이며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야. 사실은 이것이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하고 있는 답이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궁금해하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질문이었던, 어떻게 하면 접근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내면의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사실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또한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려주고 싶은 그 진정한 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다 하는 대답을 통해서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대답은 내가 너의 편이 되느냐 아니면 너희 적군의 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누구의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지금 네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사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 대답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 아니다 대답해놓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 연속된 말을 통해서 그는 이 대답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즉 나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네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고 네가 누구 편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들려주고 있는 그의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많은 사고와 생각의 전환을 요청하는 그러한 답이고 또한 자기소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한 게 뭔가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인물은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편인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가? 그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늘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삶을 향한 근본적 질문을 바꾸어 보라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라고 밝히자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무릎을 꿇은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룩한 고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태도와 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여호수아의 태도와 여호수아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 겸손한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즉각적 반응이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질문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여호수아와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대답 또한 의외의 대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대답이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대답의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과 군사적 준비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여호수아는 먼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대하며 이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다음, 자녀 다음으로 이 세상을 맞서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일의 순위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죠. 어떤 뜻입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내가 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줄 압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여호수아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내가 지금 네 앞에 있지만 이곳에 임재하여 너를 만나고 계신 분은 바로 나를 통해서 너를 만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지금 여호수아 곁에 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비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아니다의 비결은 그곳에 누가 계신가, 그 사실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요, 아무리 예배와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다 해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곳은 결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요 성도라, 교인이라, 신자라 불리며 아무리 많은 직분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면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곳에 여호와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거룩한 일이 되는 거고, 거룩한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말이 떠들리자마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대답을, 다짐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죠. 여러분, 이 장면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너무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장면이죠.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다가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기는 했지만 타지 않는 가시 덤불의 불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일찍이 이렇게 요청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너무나도 똑같은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모든 시대에도 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익숙하라고, 그리고 놓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늘 동일한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6월절의 생생한 감격 속에서 그 6월절의 그 사건과 의미와 감격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날에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다시 재현하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가슴에 그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늘 요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신데, 바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또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어찌 보면 하나님은 동일한 그림으로 여호수아에게도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펼쳐갈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친히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그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청하셨다고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역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강팍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견고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셨고 무너뜨리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 삼으셔서 말입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손수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차려 주셨습니다. 낮의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맹수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세밀하게 세신 하나님께서는 곡식 익어가는 계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절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가 그치게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세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보고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었고요,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벗었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니라 검을 들고 내 곁에 서셔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요, 그리고 한 명의 병사도 상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여리고성에서 쟁취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검을 들고 서셔서 나다, 너와 함께 하려고 지금 네 곁에 서 있는 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답입니다 고백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앞에 불쑥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들고 서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다는 것,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그때 내가 달려가리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멀리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달려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의 용사이고 나는 너의 사령관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될 그 거대한 싸움을 앞에 놓고는 그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왜 안 답답했겠습니까? 왜 떨림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가슴 답답함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은 늘 평안합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살면 살수록 더 힘들지? 그래요. 60이 다 되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야, 이만큼 살았으면 좀 답이 보일 만도 한데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할 법도 한데 거의 60을 살았는데도 왜 인생은 점점 힘들지?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답도 보이고 쉬워야 할 텐데 살면 살수록 왜 더 힘들지? 그러면서 맥없이 웃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구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디가 답일까?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어디서 나는 힘을 얻지? 그것이 어찌 보면 늘 우리가 대뇌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너희의 패러다임을 바꿔봐라. 그리고 눈을 들어 네 곁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네 곁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해라.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란다. 나 여호와 칼을 들고 서서 너를 지금까지 보아왔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도 함께할 나 여호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너의 질문과 너가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가 얻은 답은 어떤 전술이나 군사적 준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내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다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답, 그것이 바로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찾아낸 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해서 싸움 안 한 것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했고요, 아이성 전투, 산지에서의 치열한 전투들이 늘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런 싸움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칼을 빼어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놓여진 싸움들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려주셨던 그림은 여호수아가 보며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리고 가슴에 담아야 할, 그리고 확실히 보아야 할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모세와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여호수아와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실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칼을 들고 서셔서 우리 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그림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경험했던 그림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봤던 그림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림 아닙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해 주셨던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봤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고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탄절, 이 복된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다짐이 함께하는 이 복된 주일, 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잘못 그림을 그리는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변개하시거나 또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칼을 빼어들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실 것이고 앞서가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문제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마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곁에 서셔서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항상 확인하시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험한 세상이지만 늘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답이시기에, 하나님의 붙듦이심이기에, 그 백성다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이기에 또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